근데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고 오늘은 교회를 가야지,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야,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은 우리가 굉장하게 큰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참으로 이 물질적인 풍요가 너무나도 넘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돈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물질로 인하여서 또 돈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를 받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적 고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지금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재림하시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너무나도 악해져 있는데, 신부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느 날 부시불식간에 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프게 이를 갈면서 이렇게 원통하면서 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소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전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아마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잠만 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뭐 유명한 이런 집회에 간다든가 아니면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은 이미 다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제 성도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도 개개인별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질 이유가 없고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설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목회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여서 전하는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말씀을 읽거나 또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나가고
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에 살아가며 있어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오늘 필요한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 신비주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아침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를 나오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포켓에 넣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르시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자리에서 잠자다가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아니야 내가 부르지 않았어 네가 잘못 들은 거니까 빨리 가서 자거라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계속 부르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엘리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낮이 아닙니다. 모든 성전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하겠죠. 하고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밤이 되어져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밤이 가까워지면 피곤한 상태입니까? 그리고 또 어린 사무엘에게서 있어서 그 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달콤한 그런 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데 또 자신은 불렀지 부른 것이 아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이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아니 3번씩이나 이렇게 나를 부르나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놓고 왜 또 안 불렀다고 그러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다시 누워서 고나게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 사무엘은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순종이 예배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 이러면은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경 읽으라 하면은 순종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선을 행하라 이러면은 그 순종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면밀히 따져보고 이 말씀을 할 만하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만약에 뭐 어떤 것을 줘야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관해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라,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물들,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거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언제든지 예 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을 부르면은 10번 다 우리가 대답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돌아가라 이러면은 또 돌아가는 것이고, 또 부르면은 또 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예, 아멘 그렇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선택적인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을 하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순종 너머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사무엘과 같이 크고도 중요한 이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그 목회자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 어떤 부탁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는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복과 은혜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몰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엘리의 그 두 아들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과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앙적으로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처음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웠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어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직계도 아니고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천한 일이나 하고 있는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엘리에게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관심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밤늦게까지 밤을 세워서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봉사의 일도 충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나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내가 오늘 시간이 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새벽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몇 독씩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간증하는 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그 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문제를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아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먹지 않아 영적으로 병든 생태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주님을 느끼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